6월 12일 주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각자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다같이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기둥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의 보혈로표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마음문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과 뜨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이 미국 땅의 청교도 신앙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123장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런던의 길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빚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집안 살림이 어려워서 뿌려나가기 위해서 구두를 닦아야 되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구두를 닦아요. 그런데 그 소년의 얼굴은 늘 밝은 웃음과 노래를 부릅니다. 참 늘 즐거워하면서 닦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뭐가 그렇게 즐겁냐?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그때마다 이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즐겁습니다.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녀는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그 먹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참 환경이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또 불안해하고 어렵고 또 분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린 찰스 디킨스가 손님들의 반짝거리는 구두코 위에서 희망의 별빛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시므온은 희망의 별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린 것을 봅니다. 사실 누구나 다 희망의 별빛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지금 위치와 처지에 있든지 희망의 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바라보면서 오늘도 복된 주일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이로자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이 시므온은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예수를 잘 믿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우리가 끝까지 참 나이가 들 때까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변함없이 어렸을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이웃들 간에 경건하고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세상에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첫째는 먹을 거죠.
두 번째는 건강이고 세 번째는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 것은 우리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의 위로자이세요. 오늘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메시아 대망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분이 오지 않았어요. 10년 돼도 20년 돼도 30년 돼도 오지 않았어요. 참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좀 슬프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조금만 더 참아라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다시 오신다. 그렇지만 누구나 기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있다가 시간이 남아있어. 기다리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죠. 우리가 조금 10분, 20분만 기다려도 답답하고 힘든데 우리가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만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사랑만큼 참아요. 어머니가 아들이 방탕하였을 때도 기다려주잖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다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요. 영원 무한. 그래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부의 오지없어서 손들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기다려주시냐고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같은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 무덤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받을 행동을 했습니까? 욕먹을 짓은 했어도 사랑받을 행동은 별로 한 적이 없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성이 강해서 로마서 1장에 27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그 이상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들까지 주신 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간에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라는 뜻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바닷물은 세상에 어디서 흘러오든지 더러운 물, 오염된 물, 썩은 물, 또 시냇물, 골짜기 물 다 받아들이잖아요. 사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다 같은 마음이 생겨요. 주님이 그런 마음이니까. 주님의 형상을 닮으면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어요. 끝나는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거 은혜입니다. 왕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이 있는데 제가 그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했어요. 야, 정말 어떻게 내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소원을 얘기하는가.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또 너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이 백성들을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다. 그러니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에는 골든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금도 많았고 은은 돌처럼 흔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마음,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써야 됩니다. 말년에는 1000명의 여인도 받고 온갖 우상도 다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오직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약점, 연약한 것도 허물들을 다 받으면서 바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받아주세요. 아내를 받아주세요. 직장 식구들을 받아주세요. 성도를 받아주세요. 목사를 받아주세요. 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별명이 바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이 사람도 이해하고 저 사람도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넓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차장을 부르면 하나님은 바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 바다보다 깊고 넓은 사랑이에요. 하늘보다 높고 정말 하늘보다 더 큰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져.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온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 받고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수를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냈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 심판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세 마디. 영어로는 두 마디에 Jesus wept. 예수가 울었다. 헬라 말로는 에다 크리스천. 한마디에 한마디. 이 짧은 기절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말이야. 너희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니까 예수님 같이 우셨다 그랬는데 그들이 막 그냥 너무나도 크게 소리 질러 우시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 마음이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몸을 떨면서 온몸을 움직이면서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주님이 그 아들 앞에서 우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어떤 사람이 슬픔을 당할 때 그 옆에 가서 같이 울어만 줘도 위로가 되고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치유자세요. 2021년 구글 검색에서 올해 세계 최대 감신사는 치유라는 단어, 치유. 그러니까 치유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팠고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치유하는지, 슬픔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고독과 우울과 불안과 분노를 어떻게 치유하는지 어느 때보다도 치유하는 것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는 증세예요. 증세에 나는 왜 이렇게 슬플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이렇게 모든 걸 하고 싶지 않을까? 어떻게 치유할까? 구글에서 치유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한다. 주님은 여러분의 치유자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위로자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성령이란 뜻,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는 말은 뭐뭐 곁에, 클레이토스는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은 위로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붙들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절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얻은 텍스나 이런 걸 로마에다 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어요. BC 8세기부터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BC 63년 전부터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거의 2500년 이상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참 그 민족을 참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약간 그 백성들보다도 좀 이렇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요. 폭정을 했어요. 폭정. 그러다가 그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대형 토목공사를 일으켜 백성을 강제 노역으로 동원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을 찬송가 백사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힘든 상황을 그 다음 가사가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메시아 대강절 빨리 메시아가 오십시오. 빨리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민족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희망을 갖는 그러한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이를 극복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성전에서 드디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아이를 봅니다. 그때 그가 말씀하는 걸 들어보세요. 주제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랬습니다. 부모님의 아기 예수를 데리고 결례라는 말 이게 개역 한글에 있는데 결례하기 위해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볼 때 바로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시므온은 나이가 많아서 하여튼 80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예수를 만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알려주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성령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 성령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의 삶에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가슴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이 희망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얼굴에서 희망의 꽃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그날따라 성전으로 가라고 감동을 주셔서 갔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데
아, 저 사람이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몬이라는 뜻은 듣다, 순종하다,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들을 치료하시고 정말 요한권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는 말씀하였는데 400년 동안 어둠이 깔렸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메시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어둠 속에 있던 그 침묵이 드디어 시몬이 기다렸는데 주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의의 태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2장 우리 오늘 읽었던 성령이란 말을 3번 나와요. 성령이 머물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고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어떻게 예수를 알아봅니까? 시몬 다음에 안나라는 과부가 나오는데 그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시몬이 아기를 안고 찬양할 때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야로 기도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야로 기도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렇죠?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학개, 스바냐,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지금은 성령이 말씀하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달하는 거예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시몬이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살았던 것은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갈 때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보니까 주여 내가 이제는 죽어도 좋사옵나이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까?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셀베이션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도 구원받고 이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영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 준비된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음의 권세에서 갇혀있던 그들에게 바로 주님의 빛을 발한 거예요. 생명의 빛을 발한 겁니다. 천국의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가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꽁꽁 묶여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결박을 풀으시고 그 모든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해주셔서 바로 아들의 나라, 천국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예수로 충만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첫째, 구원은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라 함이니라.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나 거부하는 자에게 모두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표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살고 거절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의 기준, 표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예수님이 에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고개를 돌린단 말이 예수님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생활에 있을 때 기준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또 오미크론 때문에 재확산에 대해서 하루에 12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있는, 다시 한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혹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은혜 받고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붙들고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2021년도 12월 이렇게 둘째 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겁니다. 나침반, 배를 타고 가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침반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혹 나침반이 잊어버렸다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별이 떠 있잖아요. 북극성, 변치 않는 북쪽의 별, 그 별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북극성은 언제나 북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샛별이라고 말합니다.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북극성입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 다른 배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움직이는 배를 바라보면 나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 별을 바라보아야 나도 살고 그 선언에 배 타는 사람도 다 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표준은 예수님입니다. 요즘 연방대법원에서 낙태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보수가 많아서 이제 낙태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지만 또 동성애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예수님이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혹시 가정에서 아내와 다퉜다.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서 아유 나가버렸다. 그럴 때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여러 가지 취직에 안 돼서 걱정될 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때
시몬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평생에 기다려서 걸친 소원을 이루었는데 시몬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민족의 희망입니다. 교회의 희망입니다. 가정의 희망입니다. 개인의 희망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꿈인 아기 예수 메시아를 가슴에 안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그분과 함께 오늘부터 꿈을 꾸시지 않겠습니까? 시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금방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갑자기 젊어졌습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젊은 사람처럼 건강해졌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고 미래로 간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되게 한 약 3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2022년의 미래가 여러분 투명하고 밝습니까? 성공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가슴에 쿵쾅쿵쾅 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갖고 현실은 없지만, 현실은 어렵지만 아기 예수의 환한 미소가 내 가슴에 있다면 미래는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말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안고 미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과 함께, 예수와 함께 이 교회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들고 우리가 이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연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루자이십니다. 여러분의 희망의 등불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미래로 함께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열고 연말을 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 정말 꿈을 가지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이루자며 나의 희망이며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연말을 잘 보내고 새해를 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물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대강절을 잘 준비하시고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2월 26일 이용수 장로님 댁에서 모임은 사정상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귀한 헌금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각자의 그 믿음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드렸는데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영혼이 달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동서남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제보다는 오늘, 이달보다 다음 달, 금년보다 명년이 점점 나아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교회,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